굿모닝 배달가족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며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어제 주일 예배 때 주신 말씀처럼 이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의 미소를 짓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입니다. 다 함께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은 듯한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꾸지람을 달게 받는다라고 말씀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그 입술이 얼마나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언어는 양날섬 검과 같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품는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5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말 속에 참으로 옳고 진실된 말을 담는 것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언어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바로 세워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스스로 부한 채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부한 채 할까요? 말이죠. 그의 말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죠. 자랑이고 또
과장되어서 포장되는 잘못된 사실과 좀 다른 부풀려진 말로 부한 척하지만 실은 그렇게 언어에 실수가 있는 자들은 협박을 받게 된다. 결국은 그래서 이 8절에 사람의 재물은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뭐 가난한 자는 협박해도 나올 돈이 없어서 협박을 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도 어쩌면 자기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협박을 안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착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진 자는 협박을 받아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되지만 없는 자는 나는 빼앗길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또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언어 또한 정직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런 입장에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말씀을 맡기를 원하는데요. 소망을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당연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내일이면 이루어질까, 다음 주면 이루어질까 하고 기대했는데 정작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는 실망감 또는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기보다는 약속에 이루어지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형제나 자매들에게 한 약속, 내가 다음 주까지 해줄게, 다음 주까지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만약에 받으면 그 사람은 그 약속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데 그때가 되었을 때, 즉 약속한 날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을 다치게 하겠느냐. 이거 역시 우리의 언어와 연관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약속하는 말,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우리 성도로서의 언어 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고 나서는 까먹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실은 여러분이 한 그 약속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손을 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얼마나 실망이 되고 마음이 다치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의 약속은 반드시 확실하게 지켜야 될 것이고 우리가 약속할 때는 반드시 지킬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약속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즉흥적으로 약속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몇 번 있어서 지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아빠가 다음 주에 우리 놀러 가자. 뭐 아빠가 장난감 사줄게. 아빠가 공부 잘하면 뭐 해줄게. 뭐 우리 이런 식의 약속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그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그 날이 되었을 때 약속한 엄마나 아빠는 이행할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그 약속한 것조차도 잊어버린다면 얼마나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약속한 일은 반드시 이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잠언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가 변화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약속하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가며 오히려 이 약속을 받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이 때로는 상처도 주고 때로는 위로도 주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약속을 지켜서 소망 중에 그 약속 지키는 날을 기다리는 자에게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좀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언어들이 서로 소통하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온전히 지키고 행하고 마음 담은 우리의 약속들을 이행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